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육체로 오신 예수,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떠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미 작정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천차만별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전반부에는 왜 주님이 오셨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내가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이 주시는 성탄의 의미를 영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입고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똑같아, 신령한 존재가 아니야, 단지 우리와 똑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인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인본적인 예수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적인 요소는 무시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만을 너무 강조하면서 참 인간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었던 이단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오래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단은 얼마든지 침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다가 사단, 자기가 주장하고 있다가 빼앗겨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할 때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단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랜 지난 후에 잘못된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 가운데 하나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경계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요한 1서 2장 22절, 요한 1서 4장 3절, 요한 2서 1장 7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또는 요한 1서 4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요한 2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성육신 하셨다는 건 뭡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누구냐? 그 사람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도 이단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리스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할 구원자다. 나를 어둠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다.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셔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뿐이셔, 참사람은 아니셔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저 그리스도다, 이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셨다라는 사실을,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고 믿지 않게 하는 영들이 세상에는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강조한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셨구나. 그러나 죄는 없으시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구나. 아멘. 이 은혜가 성령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성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은 성경에 보면은 절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성탄의 시절을 즈음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은혜를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자,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성탄으로 오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게 겸손, 십자가 지는 겸손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참 경멸하는 사람, 내가 저런 사람이라면 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한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는데 나는 거기에 내려가야만 되는 그 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랑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너 못났어, 너 잘났어, 너 의로워, 나는 너보다 의로워, 이렇게 분별하고 서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정말 더럽고 추한 모습들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 입었다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하나님을 아는 존재인 양 그것도 모르는 채 그냥 심각하게 타락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나의 자녀야 라고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쉽지 않은 것은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삼위일체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아담이 실패했던 순종을, 아담이 실패했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조롱받는 길에도 오셨습니다.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실 것을 믿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올 때는 아들 예수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십자가 지는 것 다 알지만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함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줘봐 라고 할 때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왜? 우리를 살리시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보십시오. 종의 형체,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히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순종이 있고 절대적인 복종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종하게 하는 관계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할 때 내가 내 생각 가운데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고, 아멘. 십자가질 수도 있고, 아멘.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우리가 자주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사함입니다.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리고 23절에는 함께함입니다. 함께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한다.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이 다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전에 가장 낮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요, 한 면에서는 마태복음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 사함이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 속에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죄를 사해주고 함께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받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얻어 하심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선포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입에, 그리고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선포하고 그 선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뭡니까? 성탄이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근데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또한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뭘 없애려고요? 죄를 없애려고. 그리고 그것을 안다 모른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다 모른다? 아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데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죄가 없느니라. 근데 8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하라?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본문 그리고 이 두 말씀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죄사함과 사망 세력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왔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고 상함을 해결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 같이 이미 예수님의 오시기 500년 전에 약속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아니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성탄의 목적이 너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을 누리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분은 뭐가 없으시다. 성탄의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몇 가지 조건으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호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찬영이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때로는 율법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다 지켰어.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런 바리새인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혁이가 열심히 성령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여러분이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려는 거 알죠? 서로 그렇게 살려고 하시죠?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죄 없음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셔. 예수님이 죄 없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증명해야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죄 없이 태어남입니다. 죄 없이 태어남입니다. 그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에서 그래서 그 죄의 특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굉장히 술 도박에 빠져 있어요. 아니 술과 도박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나는 술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라고 하면서 술을 입에도 안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들이 굉장히 강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이 그 자녀에게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몸에 배인 것처럼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늘상 보고 늘상 들었고 늘상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기까지 죄가 끊임없이 있어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편에 있는 고백처럼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한 분, 참 하나님이시마는 참 사람이신 그 한 분만이 오직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라 하면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도 참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와 달리 죄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나는 부분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약속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죄 없다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민호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를 그 뒤에 예수님 믿는다고 한 뒤부터는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모르겠어요? 굉장히 살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노력한 건 인정하시죠?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칭찬해 주는 게 개인색합니까? 분명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내가 또 넘어지고 쓰러졌고 이 부분은 예수님의 치료하는 일을 했구나. 목사는 어떠합니까?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조차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더 말할 나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도 계속 죄 아래서 자유한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꼬마 때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개구장이 짓도 합니다. 근데 개구장이 짓을 하면 그게 다 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개구장이 짓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구장이 짓도 짓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구장이 어렸습니까? 짓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는 것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유모가 없으셨을까요? 때때로는 유모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한 유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모는 살리는 유모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살리는 유모가 있길 원합니다. 저에게도 위트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웃겨버리길 원합니다. 우리 지원이가 막 웃는데 이렇게 이것도 능력입니다. 그죠? 근데 살리는 위트, 그죠? 코미디언들이 굉장히 좋은 직업일 수 있어요. 근데 지저분하게 이렇게 웃기는 웃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트를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는 위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위트가 있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여러 삶의 정황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죄 없는 놈으로 오셨고 우리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데 아담은 그 죄를 이기는 것을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살아가시면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죄 없이 사심으로 모든 인간들은 우리의 각자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가 없으시게 태어났고 죄 없이 살으셨기 때문에 죄로서 죽을 수 없는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까?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대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근거가 힘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까요? 이길 수 없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늘상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옳은 것 같은데 다 마귀가 시키는 일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이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전에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말된 것입니다. 깨끗이 도말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다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병들 때에도 우리가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과거에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처럼 죄가 깨끗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그 죄 때문에 근심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병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까? 질병이 있는 것 같아도 떠나가라라고 할 때 그는 떠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해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죄 없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났고 그리고 죄 없이 사셨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했다. 죄를 미워하셨고 죄와 싸우셨다. 그리고 끝내 순종하셨다. 그런데 우리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만 의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런데 합당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심이 합당합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어떤 표현도 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약속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다시금 죄로 넘어질 때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 더 아픔이 있고 더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주님께서 그 죄까지도 이미 담당하셨기에 이제는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의 힘을 빌어서? 복음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의 힘을 빌어서, 그리고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성령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다른 사도행전 4장 속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속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에,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보세요. 성전에 나오는데 아무나 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오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소에 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도 못 왔어요. 그냥 약속된 사람, 대제사장만이 성소,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에 왔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왔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표해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갑니다. 또 죄를 지었지만 또 염치 없게 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셔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할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성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누립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립시다. 부활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시다. 예수로 오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로 오신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세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서기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분류에 속해야 되나, 어디 분류에 속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저 밑에서는 신나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사모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편에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은 거절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거절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한번 요한복음 9장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셨으나 영접하지 못한 이유 뭡니까?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아십니까? 알면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두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악함을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힘이 강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야로 묵상함이 복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있겠습니다. 시편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한 사람, 성탄의 예수를 거절한 사람,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오늘날의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재림의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해서, 악하여 세상을 더 사랑해서, 종교인일지라도, 아니 신앙인인 것 같을지라도, 겉모습이 번지르 할지라도, 거룩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속이 악하여 세상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20절에 3장 20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사랑하면은 악에 더 있잖아요. 악을 그래서 행합니다. 그는 빛을 미워합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죄를 들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면 나는 예수로 산다. 죄가 드러나면 예수로 산다.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여서 성령으로 산다 라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너 죄가 드러나면 죽어, 죄가 드러나면 안 돼 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졌어, 너나 잘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마워,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가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이 이미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끄러움이 큽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이 큽니까? 주님의 부끄러움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조그마한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면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성탄절에 난 선물 바라는 성탄절을 바랄게. 목적이 다르면 예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만 환영하길 원합니다. 어떤 예수님? 아직도 내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나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온전히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경고를 듣지 않을 때, 그리고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보내시고 그리고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목사를 보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는 서로 살리는 기쁨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은 반드시 죄가 지적되는 것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참된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에게는 주님 십자가에 오시는 육신하시는 성탄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오셨나 목적을 선명히 가지고 나는 그분을 왜 환영하나 라고 할 때, 나 살기 위해서 보내주셨으니까 나 살길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나 살길 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를 다 고백하고 되어 놓을 때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거절해 버리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헤롯 대왕과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상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도 잘못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자도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도 나도 하나님께 경배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라는 거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다른 왕이라면 죽여야지 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의 왕 위에 만왕의 왕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왕도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 여기엔 기록되지 않았어요.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왕을 니네가 구하냐?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참된 왕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근데 너희는 참된 왕이 있는데 왜 왕을 구해? 그래도 자꾸 구하니까 세상의 왕을 줍니다. 사울 왕을 줍니다. 다윗 왕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도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들을 이제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된 법으로 다스리면 복을 받을 거고 그 왕위가 인정될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진멸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왕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그가 온 천하를 다스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중국 왕과 같이, 중국의 대통령과 같이, 또는 이스라엘의 대통령과 같이, 총리와 같이, 또는 미국의 대통령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뭔가 해볼 수 있는, 소련의 왕과 같이, 대통령과 같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나 위에는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가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인정하기까지 너는 너에게 꿈으로 보여준 것처럼 7년 동안 유리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면에서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권세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로 왕입니다. 왕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권세를 누구 되시는 모습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왕의 위치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헤롯 대왕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왕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삶의 왕인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왕 되지 못한 삶이 있다면 헤롯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 세 번째 부류는 축복받은 부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마태복음 속에서는 여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속에서는 뭐부터 등장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부터 말씀하는 것입니다. 족보죠. 그 족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근데 그 족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족보로.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이 왜 들어갔지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톤이 누구는 건너뛰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혈통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축복의 믿음의 혈통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거룩함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준비합니다. 이들의 준비가 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룰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순종함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이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있길 원합니다. 순종이 있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내려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어떤 사람들이 준비 들고 있는 것입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길에, 그리고 주님이 이미 이제 태어나서 8일 되는 때, 8일 되면은 뭐 하러 갑니까? 할례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모두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도 할례하러 갑니다. 그때 두 사람을 만나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오기까지 너는 죽지 않아. 성령께서 알려주신 사람입니다. 만민 앞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빛을 비추는 그 분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야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는 평생 그냥 성전 앞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준비한 것입니다. 다른 나 할 일을 많은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그냥 헌신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안나라는 사람은 그냥 몇 년 안 돼가지고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삶으로서 83년까지 83년인지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히 표현하기는 과부된 지 83년 이렇게 4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그렇게 마음에 와닿으면 여러분들이 나 그 길 가고 싶어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너는 성전에서 기도만 해.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죠? 너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거, 나 다른 거 멋지게 해보고 싶어요. 아니야, 너 기도만 해.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해.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에 초라한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에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 길에 침례 요한처럼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에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목동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성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꼭 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죠? 성탄에 주님을 맞이하면서 목동이 가장 귀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누구에게 전하라고 합니까?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놀라운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스러웠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물을 드리러 경배하러도 오지만 소식을 전하러 오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런 기회가 전해졌지만 그들은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할 때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성탄절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성탄절기에 그리고 부활절기에 또 추수감사 절기에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가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께, 그래서 그 예물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물, 그 예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예물, 그 예물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하나님께 올려서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황금을 드리면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유황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고 드리면서 그것이 영적 증거가 되어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관점 속에서 한 가지 관점은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리고 그 원리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서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죽을 죄를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게 치명적인 아픔과 더러움과 이런 부분들이 들춰질지라도 그분 앞에 꿇어앉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오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탄 예수시지만은 성탄절에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탄의 예수가 나의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의 회개의 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도 회개하는 역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성탄절에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왕으로 모시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